여긴 부드러운 위로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에간 원전직설, 박관장의 돌직구로 깨어날 3%만 탑승하십시오. 원전직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관장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매주 교회 강단에서 기가 따갑도록 들어온 익숙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해볼게요. 대한민국 교회는 밤낮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믿습니까? 주실 줄 믿으십시오. 믿음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라고요. 성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이 정답인 줄 알고 눈물 흘리면서 밤낮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렇게 순종하며 매달렸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한 걸음도 변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내면의 불안과 가난, 결핍의 압박은 여전히 여러분의 목을 죄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나 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려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교계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확신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종교적 체면을 진짜 믿음이냐 잘못 가르쳐왔기 때문이죠. 당신이 이만큼 정성을 바치고 세게 믿으면 하나님의 감동해서 주신다는 식의 가짜 믿음을 말씀에도 없는 무속신앙을 강단에서 먹여왔기 때문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34절의 서슬푸른 영적 원문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의 기분을 맞추는 타협 없습니다. 교계의 시스템이 무너진 이 성경의 본질을 세워서 성도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그리고 눈먼 인도자들에게는 날카로운 원전직설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계의 왜곡된 가르침을 깨부술 하나님의 텍스트는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최대한 의역을 배제하고 직역해 보이겠습니다. 강단에서 가르쳐주지 않던 텍스트의 진짜 권능을 한번 맛보십시오. 그리고 돌봐주셨다. 많은 자들을, 나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여러 가지 진병들로,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밖으로 던져버리셨다. 그리고 허용하고 계시지 않았다. 그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 자, 어떠십니까? 다가오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엑세발렌, 즉 밖으로 던져버리셨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눈치를 보거나 타이르지 않으셨어요. 강한 권능으로 그 어둠의 체계를 가차없이 밖으로 내던져버려 분리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으셨던 거죠. 존재와 삶에 생명을 줄 수 없는 말, 지식 차원에만 갇혀있는 로고스는요, 아무리 번드르르 해도 생명 없는 껍데기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수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이 없이 겉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설교들처럼 말입니다. 원전을 직설하지 못하니까 그저 성도들의 입맛에만 맞춰서 사람 생각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말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그 핵심은 인간 구원이죠. 그쵸? 이 말은 하나님의 활력 있는 로고스로 인간의 병든 내면 체계를 고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통째로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튜브 구독자 수 늘리듯이 성도 수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자, 껍데기 위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을 알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까지 뒤바뀐 영적 연동이라는 것이죠. 옛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옛 팔과 옛 다리가 달려나가는 게 안 아프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말, 생각과 마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안착한 로고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자, 이것을 교회로 적용시켜 볼까요?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대형교회 타이틀을 가지고 훌륭한 목회자가 독서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삶과 행동에 권력과 돈에 찌들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병든 로고스가 안착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겉보기에 약하고 가난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입술의 말의 중심을 보면 건강한 로고스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교계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완벽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요합니다. 그 각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죠. 의심하면 심판과 죄가 뒤따른다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반문과 질문을 달가워하지 않고 아멘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야 좋은 성도예요. 그래야 아주 모범적인 성도죠. 그죠? 여러분, 인간은요, 완전한 믿음을 스스로 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현실의 장벽과 결핍 안에서 의심과 불안에 고개를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계는 이러한 솔직한 현실을 믿음의 정도로 측정하거나 그러한 성도들을 정지하고 그 교회에 대한 더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다르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아비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척 연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표현이요, 말이 쉽지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완벽한 비명을 들으셨어요.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함이 나를 도와달라는 그 정직한 고백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의심을 억지로 짓눌러 짜내는 100%의 감정적 확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적 훈련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그러한 의심과 불신에 대한 그런 기도는요, 인간의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란 어떤 것이 무엇일까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나는 뜬구름처럼 흔들리고 의심하지만 내 밖에 살아있는 로고스는 영원히 신실하시니 오직 그 말씀만 붙잡고 선포한다는 것, 그러한 태도,
나는 없사오나 아버지는 있사오니라는 이런 고백이에요. 교계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의심이 들 때마다 본인을 자책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 그대로를 그대로 보이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더 변함이 없는 로고스를 근거로 요청하십시오. 내 안의 불안과 세상적 계산을 예수의 권능으로 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엑세발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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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실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과정 전체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전직설 시청자와 이 땅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그 두꺼운 문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거칠고 척박한 현실로 가져와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어떠한 가난과 궁핍이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 성처럼 당신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적인 장벽은 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죠. 부모님의 주거지 맞은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무너진 진리를 사수할 사역의 기지, 사자 요새로 살고 싶은 빌라 한 채가 있습니다. 다락방이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을 연상시키는 지금의 궁핍과 한계를 벗어날 상징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저는 이 집을요, 달라고요 매일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라고 왜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현실의 벽을 보고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요, 과연 이게 될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이 사단처럼 틈타고 올라옵니다. 그럼 의심이 드는 제가 교계의 논리대로라면 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응답을 절대로 받지 못할 사람입니까? 이 의심이 거치지 않으면 이 기도와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청청병력 같은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심을 단 1%도 안 하는 완벽한 지경에 이르러야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계가 가르치는 그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의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내 감정과 확신을 믿으려는 그 종교적 삽질을 이제 멈추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단적 불안과 안 되면 어쩌자라는 그 병든 가르침의 체계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의 심령 밖으로 가차없이 내던져 버리십시오. 엑세발렌, 엑세발렌, 엑세발렌. 그리고 뜬구름 같은 당신의 감정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는 텍스트의 권능을 아버지 앞에 들이미십시오. 당신의 여리고성을 향해, 당신의 무너진 현실을 향해, 그리고 제가 그 사자 요새를 향해서 선포하듯이 이렇게 외치십시오. 자, 같이 외치시는 겁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 안에는 의심이 일어난다. 이것이 나의 한계요,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교계의 가르침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기록하신 로고스는 살아있으며 그 권능은 신실하시다. 내 마음에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뜻과 연합하여 있다면 아버지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내 안의 모든 불안을 밖으로 내던져버린다. 말씀의 권능이여 살아서 역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딸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서 유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의 말에 속아서 기반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뜬구름 같은 나를 내려놓고 살아있는 로고스를 선포하는, 아버지가 이루실 그때를 묵묵히 버티고 기다리는 그 치열한 과정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사명자의 말과 행동을 유지하십시오. 텍스트의 효력만을 뚝심 있게 바라보십시오. 아버지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교계가 씌워놓은 죄책감을 밖으로 내던져 버릴 때 당신의 현실의 사자 요새가 세워지고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로고스의 치유와 구원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전직설의 박관장이었습니다.